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위에 앉은 왕위에 간택된 이유가 혹시 아냐 이때를 위함일지라는 이야기가 조금 귓가에 있으시죠? 아직까지 바로 그 제목을 차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적재적소라는 뜻을 아세요? 적재적소 무슨 뜻이죠? 설명 좀 해주시죠, 누가? 네, 그쵸. 때에 맞춰서 어떠한 것들이 마련되고 또는 그때그때 뭐 적재적소에 예전에 뭐 이렇게 사람을 좀 잘 등용하고 요즘에도 뭐 인크루팅이라고 하죠. 좀 잘 맞는 어떤 자리에 그 사람들 잘 배치하는 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물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이야 이제 선출로 국민들의 투표로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함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간혹 뭐 워낙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심하잖아요. 좌우가 심하고 지역 감정도 심하고 그런 것도 되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대통령이 직접 세운 그 어떤 장관이나 총리들이 그때에 맞춰서 나라의 사정을 잘 살펴서 정말 일을 잘 처리하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든 부분들을 잘 긁어준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맞춰서 참 좋은 인물들을 참 맞는 인물들을 이렇게 선출을 했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가장 좀 명확한 예시여서 그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적재적소의 뜻이 그렇습니다. 알맞은 때에 또는 하나님께 비하자면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온전한 상황, 명확한 인물, 명확한 어떠한 확실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그 말이 적재적소의 뜻으로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이 혹시 뜻대로 잘 운행이 되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이제 누리 씨는 30대 초반이고, 우리 현진 씨 30대 중반이시죠? 이제 50대 초반이시고, 저는 이제 40대 후반인데, 그 인생을,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기준을 들 때, 사실 제가 지금 49이지만 49년을 살았다기보단 제가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한 20살 좀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30년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30년 조금 못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진행이 됐었는지, 막힘은 없었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은 어떤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뜻대로 잘 진행되고 나는 내가 인생을 세워놓고 계획한 대로 지금 잘 운행되고 있어. 약간의 고난이나 좀 막힘이나 조금의 어떤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을 배제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여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혹시 틀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인생을. 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갈 생각에 추호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목회의 삶, 그 이전에 경건되고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주의 종의 삶을 저는 살 자신이 없었고, 살 자신이 없기 이전에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겠죠. 놀고도 싶었고 법이 허용하는 한 좀 방탕하게도 살고 싶었고 그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결과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면 사업의 현장이 내가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는 내가 이 직장을 처음에 입사하면서 계획했던 계획대로 또는 혹여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사실 원래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런 배우자랑 살고 있지는 않는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꿈꿨었던 나중에 내가 크면 난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이런 여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낳아야지. 뭐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아야지. 사실은 그 부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인생의 계획 중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여 그런 것들이 맞아서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뭐 내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정말 자녀들과 함께 온전한 행복을 누리면 되겠지. 어떠한 좀 선상에 계신지 그런 인생을 한번 조금씩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더기 뭐 우리 이주영 성도님이야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이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에스더 하면 누가 탁 떠오르세요? 저도 어저께 유튜브에서 에스더기 강의를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하는 거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늘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 선배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요. 한 두세 편, 길면 한 네다섯 편 정도.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저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있으면 저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참고도 하고. 근데 어저께 유튜브에 에스더를 치는데 여에스더 그분에 대한 게 그냥 쫙 뜨는 거예요. 아니 에스더 언제 그래서 성경 말씀 에스더라고 쳤더니 이제 그때 좀 뜨더라고요. 여에스더 기억나시죠? 예, 여에스더 그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셨대요. 뭐 그건 약간 여담이고 바로 그 에스더예요. 에스더기 요거 제목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에스더기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에스더기는 여러분 길지 않아요. 사실 물론 성경에는 한 장짜리 성경도 있지만 에스더기 역시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시편에 비하면 덕없이 짧은 아주 작은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인도나 이슬람권에서 장편 어떤 이런 드라마로도 이렇게 제작이 된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 저도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제목이 기억 안 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꾸며놓은 드라마도 최근에 제작된 드라마도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나 그 지역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여기저기 이제 퍼져서 사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 오늘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에스더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왕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엄청날 정도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이더라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이 부분을 통치했던 그 시절에 그가 숨겨놓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환수했을 때 지금 이 시대로 그 재산을 이렇게 환전을 해보니까 약 570조 그래서 590조 이 정도가 되는 엄청난 재산과 부와 명예와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땅의 지역이 굳이 지금 생각하면요 거의 그 중동 유럽까지 대다수를 다 다스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이집트 정도의 거의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나라 또 위세, 재산, 재물을 뽐냈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에스더기에 잠시 등장하고 또 이 왕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표현이 돼요.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또 귀가 얇고 사실 이 하만의 모략에 넘어가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기라고 작정한 것도 술 한잔 먹으면서 그냥 얘기했고 그 하만의 모략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실 뭐 엄청난 계략이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뭔가 이 아하수의 왕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간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리더자가 왕이 온전히 자신의 어떠한 굳건한 체계나 계획이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또 주색을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해, 이러면 주변에 간신히 들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만 내가 싸바싸바 하면 내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러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왕이 어느 날은 정말 돈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쓰고 막 180여 일 이상 잔치를 막 베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잔치를 왜 베풀었을까요? 나 잘 살아, 나 떵떵거려. 야, 내가 드디어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만큼의 땅을 다 정복했어. 그리고 모두가 내 앞에서 굽신대. 자랑하려고. 자랑을 하는데 뭐 그렇게 1년에 반나절 정도를 잔치를 베푸는지, 그만큼 돈도 많고, 시간도 여유롭고, 자신이 잘났고, 성공했다는 것을 내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그 잔치 중에 아하수에로의 원래 왕비인 와스디 왕후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왕후. 내 왕후도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인에게 지금 우리 여기 대신들도 많이 있고 저기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당신을 좀 자랑하고 싶으니까 왕후한테 이 안뜰로 좀 나오라고 해라. 근데 와스디가 기분이 좀 상한 거지. 내가 무슨 그래도 일개 왕후인데 내가 그들에게 내 뭐 미모를 뽐내고 가서 뭐 춤이라도 출까? 뭐 가서 술이라도 한잔 따라? 싫다, 이거 안 갔어요. 그러자 이 아하수르의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근데 이 화가 잦아들질 않아. 그래서 법을 다루는 대신들을 모아요.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술도 좀 진득하니 취했고. 그러자,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나 이거 못 참겠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간신 같은 대신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왕이요, 그러면 법을 하나 제정을 하자. 어떤 법을? 사실 지금 이 사실이 곧 모든 지방과 왕의 백성들한테 전파가 될 거다. 그러면 아마 각 지방관들의 아내들도, 아마 일반 백성들의 아내들도 남편을 무시하게 될 거다. 지금 왕 너 무시당한 거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게 무슨 속된 말로 얼마나 창피하고 위신안서는 일이냐. 그러니 법을 확실히 정해서 감히 여인이 남편의 우위에 있지 못하게, 모든 법이 남편의 말로 이루어지게, 남편의 아래에 아내를 두게 법을 제정해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너는 내가 보고 싶어도 못 온다. 이 안뜰로. 근데 이거를 여자로만 국한하면 뭔가 차별이 있고, 아유 저것도 와스디 왕후가 안 갔다고 보복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옹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모든 신하, 그러니까 아하수르의 왕이 다스리는 모든 신하, 남자건 여자건 애 어른이건 할 것 없이 직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왕이 부르기 전엔 절대 그 안뜰로 왕을 보러 못 온다. 만약 그냥 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다만 왕이 금괴를 내밀어서 허하는 경우는 그 사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조서를 내리고 그것을 전국 밖만 걷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보내요. 왕의 반지 직인을 찍고. 그래서 그게 법이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이 흐르고 또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왕후에서 패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자. 저런 말도 안 듣고 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면서 본보기를 보이자.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왕후 오디션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미인대회를 열어요. 왜냐면 이 아하수에로가 이쁜 걸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그건 비단 아하수에로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더했어요. 그래서 미인대회를 뽑습니다. 지방 방방 곳곳에서 정말 내노라는 미인들이 다 출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이자 성경 이름까지 올린 이 에스더가 출전을 해요. 다른 어떤 여인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았어요. 화장이나 어떠한 장신구를 그렇게 덕지덕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나 고결한 그 모습에 아하수에로 왕이 한마디로 뿅 가죠.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에스더를 간택하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실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여여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우고 동시에 자신의 양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고 가꾸고, 또 모르드게가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에스더를 출전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선택하고 진행시킨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성전 문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성전에서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성전 문지기들이 소근소근 되는 걸 듣게 돼요. 뭐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하수에로 왕이. 야, 쟤를 제끼자. 속된 말로 제끼자. 암살하자. 그리고 저렇게 술만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왕은 아니었던 거야.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랬지만 간신배들한테 귀가 얇아져가지고 간신배들이 이리 쫓겨 저리 쫓겨 늘 맨날 술, 여자, 늘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니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불보듯 뻔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그런 왕들이 있었죠. 자신의 주색,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집안에, 그리고 후궁들은 또 그렇게 많이 또 뒀어. 그러다 보면 백성들은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간신들이, 아니, 호초들이 소근되는 것이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런 어떤 명제일 수도 있어서. 근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듣고 자신의 왕후가 된 자신의 양딸인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이 얘기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를 하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조사를 하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사형에 처하죠. 이걸로 인해서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 또 신임을 받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축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몰살하고 싶었느냐? 사실 이것은 아주 작은 빈정상함에서 오거든요. 왕이 하만을 어느 정도 높은 고위의 자리에 앉히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만이 혹시 성전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면 고개 숙여서 무릎 꿇고 절을 해라. 나를 섬기듯이 그를 깍듯하게 밝혀라.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만이 간신배였으니까. 왕이 좋아하는 그 달콤한 이야기들, 왕이 어떤 자리를 높이고, 왕이여 이런 조설도 써서 전국에 배포하면 왕이 더 높은 자리로 갈 거다. 왕이 더 떵떵거리는 왕의 어떤 시대가 더욱더 지속될 거다. 이런 어떤 간신배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니까 그 하만을 또 좋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만도 좋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떳떳하게. 뭐 목례 정도는 했겠죠, 당연히. 고위 관계자니까. 하지만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너무 나서 하만이 그걸 알아보고 종용을 했어요. 너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다음에 오면 절을 해라. 그런데도 그 어떤 자신의 신념을 굳히지 않았죠. 거기에 너무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다인들 모두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다 보면 사단이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멸절시키는 여러 계획들이 등장해요.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영아 살인 사건이에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는. 그래서 씨가 마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끝내는 그 여인들만 남게 되고, 여인들이 누군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것은 적통이 아니죠. 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겠죠. 왜? 유다 남자들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살면서 이방인의 씨를 받고 그 이방인의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는. 그 외에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사단의 엄청난 계획들이 많이 도사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을 통해 사단이 이 유다 모든 민족들을 몰살시키는, 멸절시키는 계획을 펼치게 되죠.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면서 오늘 첫 번째 4장 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왕의 조서로 전국 지방에 선포됐다는 걸 들어요.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왕이 그것을 돌이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렇죠? 너울을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 상황을 모르던 에스더가 왜 아버지가 그러는 거냐 좀 알아봐라.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한 겁니다. 비단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죠.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정했지만 그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에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적재적소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한 가지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만이 그렇게 계획하도록 허락하셨고 아하수에로 왕이 거기 조서에 인장을 찍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에스더기가 참 재밌는 책인 게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께 내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청하겠다. 그분이 도우실 거다라는 말 역시 단 한 구절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와 역사와 계획이 그러한 단어, 그러한 어떤 표현이 필요하지 않는 만큼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기예요. 자, 우리 잠깐 올려주실래요? 자, 볼게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네. 하나 더 내리겠습니다. 자, 13절 읽을게요.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미인대에 참가할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내가 어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뭐 주변에 그냥 너 어디 사람이냐? 아, 저 페르시아 여인이다. 아니면 저는 뭐 인도 여인이다. 아니면 저는 뭐 이라크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켰겠죠.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저질렀겠죠. 만약 왕후에 앉은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면 하만은 이러한 계획을 저지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못했겠죠. 감히. 왜냐하면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후였고 그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아끼는 왕후였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런데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에서라도 모여들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나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마침내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모르드게가 간청을 합니다. 야, 에스더야,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왕이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근데 에스더가 얘기하죠.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지금 한 달 이상 됐다. 그리고 아니 아버지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왕의 부르심 없이 거길 나갔다간 다 죽게 된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모르드게 얘기합니다. 너 착각하면 안 돼.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이 모른다고 해서 네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네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냐. 너만 살 것 같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분명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한 너와 너의 집안은 분명히 멸절당할 거다. 엄청난 협박이죠. 그것도 왕후를 대상으로. 아무리 내 양딸이라고 할지언정,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오늘까지 내 딸이었던 애가 중전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못 놔요. 아시죠? 이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얘기하죠.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네가 기억해라. 혹시 또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그 이유를 바로 이때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간택되게 하셨는 것이 아닐까? 잘 곰곰이 생각해라. 그 이후의 말씀은 제가 오늘 방송에
올리진 않았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죠. 알겠다. 지금부터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라.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해라. 나와 함께.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 후에 3일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다가 정말 엄청난 대사를 하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무슨 대사입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왕도 지금 너무나 오랜만에 에스더를 본 거예요. 아마 뭐 정사가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뭐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만에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지. 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말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에스더를 바라봅니다. 에스더가 다가오자 왕은 지체 없이 금귤을 내밉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하죠. 무릎 꿇고 예를 다하니 아하수르의 왕이 왕후 무슨 일이냐? 나에게 무슨 간청이 있어 왔느냐? 왕후의 간청이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왕은 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당신의 청이라면. 그러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에스더도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왕께서 나를 어여삐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왕을 위해서 조촐하게 잔치를 마련하고 싶으니까 이 잔치에 오셔서 나와 함께 즐기시고 술도 하시고 그동안 이렇게 바쁘시고 했었던 어떤 그런 좀 노곤한 걸 좀 푸시길 바랍니다. 왕은 얼마나 좋아. 그렇죠?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 정사를 보느라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에스더를 한 달 넘게 못 봤는데 근데 그 에스더가 먼저 와서 나를 쉬게 해준대. 땡큐지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서도 너무나 만족을 해요. 그러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왕후, 안 되겠다.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줬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 다시 얘기합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뭐든 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이런 잔치를 며칠 더 나에게 허락해 달라. 내가 왕과 좀 더 시간을 갖고 싶다.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다. 왕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런 욕심도 없는 여인을 봤나. 뭐 다른 왕후들처럼 금을 달라, 보석을 달라, 내 가난한 집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벼슬 달라도 아니에요. 그저 왕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루 이틀 잔치가 벌어진 후에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없느냐 간청이 무엇이냐? 그러자 비로소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죠. 나의 주인, 나의 왕이여,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 민족들을 살려달라고. 내 민족들이 지금 죽음에 처했다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그러자 아하수르의 왕이 갑자기 열불 같은 화를 내면서 누구냐?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왕후 당신을 위협하고 당신의 민족들을 위협하느냐? 왜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하수르의 왕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전 세계 어떠한 권력자도 감히 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잔치에 왕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하만도 함께 참여합니다. 왜? 에스더가 하만도 함께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하만은 더 신이 났어. 에스더 왕후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실 왕이랑 둘이서 속닥속닥 꽁냥꽁냥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친히 불러서 나에게 대접도 해주시고 나를 극진히 살펴주시고 했어. 그럼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하만이라고, 저 무도덕하고 저 비열한 하만이 나와 내 민족들을 죽이려 한다고. 하만의 얼굴이 정말 사시나무 시퍼렇게 지르고 몸은 사시나무 떱니다. 아하수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거죠. 근데 그때 하만이 침실에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와서 무릎 꿇고 에스더의 바지가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때 때마침 들어온 아하수레오가 이런 얘기하죠. 감히 이놈이 내가 지금 이 왕궁에 있는데도
내 아내를 범하려고 이래? 라고 오해의 상황이 돼. 왜 오해할까요? 술을 한잔 했거든. 역시 술을 한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바로 대신들을 부르죠. 왕의 대신들이 와서 하만의 눈을 가리고 하만을 바로 처형을 합니다. 하만만 처형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만의 10명의 아들 또한 모두 다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멸절을 당해요. 하만은 계획을 짰어요. 모르드게, 자신에게 방종했던 그 모르드게를 더불어 그들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가장 높은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의 자리에 앉혔고, 그뿐만이 아니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황후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정말 적재적소에 행하신 그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네가 만약에 왕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너가 그 왕의 손에는 죽지 않겠지. 하만도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지. 하지만 혹여 이 조서가 1년 후에 시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을 구원치 못하실 것 같느냐? 결코 그러지 않으실 거다. 하지만 너와 너희 집안은 반드시 멸절당할 거다. 에스더는 그 말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좀 늦게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배웠던 음악이나 제가 경험했었던 많은 경험치들이 목회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누군가가 이제 교회에 와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요.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진짜 몰골이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지난 겨울에 뭐 때문에 그러냐 얘기를 해봐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드냐.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빚이 얼마냐. 그 빚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냥 저는 허허하고 웃고 넘어갔죠. 그러면서 제가 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빚에 대한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무개 씨.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죽고 싶어. 내가 죽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 나는 그럼 진작 20년 전에 죽었다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빚은 내 빚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어려워? 한편으론 감히 지금 이때를 위함인가라는 이 단어에 어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부합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대다수들이 제가 다 겪은 것들이더라고요. 겪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어찌됐건 그때 당시는 싸우고 했었던 모든 것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교하기는 어렵죠. 사람이 상대적인 거니까, 상황이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한 모든 경험들,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 그러한 모든 고난들도 아마 제가 이 목회를 함에 있어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그런 경험을 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신앙 상담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은 그 청년은 지금 다시 온전한 직장을 얻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 와서 좀 감사하다라고. 목사님 감사해요. 진짜 그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상담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아있어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겠죠라는 좀 그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가지 없는 것,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끓으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렇게라도 또 온전하게 직장을 구하고 잘 살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거기까지지. 그 감사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생색
그런 것을 내가 바랄 필요도 없고, 뭐 솔직히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위해 내가 지음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혹여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공부하고 내가 쌓아왔었던 여러 가지 지식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지혜, 경험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떤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기준과 방향은 과연 어떠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처럼 꾸며져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중간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모두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려서 비참하고 매일매일을 대성통곡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 위에서 섭리대로 완성시키신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시간들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미 그 끝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단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완성이, 우리의 완전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 그 구원의 끝으로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정신승리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꺾었다고. 내가 저 사람 하나를 내가 멸망하는 곳으로 함께 데리고 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마도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고난과 아픔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힘듦과 아픔 또는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할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때를 위함이신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의 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 실천되고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단호한 각오로 왕의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갔던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정말 아하스웨로 왕의 그 조소보다 더 무서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건 무엇을 하건 어떤 상황에 처하건 담대하게 죽음은 죽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언행, 행동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삶, 온전한 믿음, 담대한 주님을 향한 기준을 정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